같아요. 그냥 곡으로 그냥 전달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나면 말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제니 자매를 지금 한 이틀 3일 만나는데 벙어리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벙어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말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또 뭐 있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땡큐 하면 되죠. 땡큐. 점심 먹을 때는 굿 애프터눈이 되겠죠.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선생님에게 통역을 얘기했는데 오늘 찬양 인도해가지고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카톡하면서 그냥 원고만 번역해서 보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제를 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오늘 제니자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폿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짓 종교는 사람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종교는 뭘까요? 참된 종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 옆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냐하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진만 봐도 저도 보기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지경과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강대하대. 뭐 도시국가 정도 하나 규모에 엄청나대요. 그거 짓는 데가 140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제일 큰 관건은 자금이었거든요.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떨어지니까 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했던 그 면죄부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 역사 가운데, 이 면죄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 면죄부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거죠. 불교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보시라고 얘기하시죠. 보시.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시 안에는 어떤 보시가 있냐? 무예시라는 보시가 있대요. 이 어떤 그 보시를 이렇게 물질이나 식량으로 이렇게 음식으로 주게 되면 모든 공포에서 해방된다라는 그러한 무예시 보시가 있대요. 그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게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면죄부라고 해서 이 교황이 이렇게 발행하는 이 면죄부 증서를 받으면 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그 죄가 용서를 받고 어디로요?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자녀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면죄를 사고 싶겠죠. 왜냐하면 내 부모가 혹시 연옥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천국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찾겠죠. 여러분,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같이 안 간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서 절대로 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천국에서 꼭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고 어떻게 할게요? 주의 영광을 보라 그러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웅장한 성당을 짓고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좀 답답해요. 그 성당을 보면 여러분 제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오죠. 면죄부, 인간의 착취, 인간의 방법. 그래서 저 건물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망령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건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상들은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별로 볼 게 없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으셨잖아요. 성지순례에 대한 모임. 그래서 적금을 넣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성지순례를 하려고 그러냐면 만일 성지순례가 되면 제가 목돈을 여겼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 가든 아니면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든 가서 보면 별로 바울의 유적지 이 동유럽 쪽에 가서 보면 별로 그렇게 유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유적은 뭘까요? 그냥 어둠침침하고 습기 찬 감옥이겠죠. 어찌 보면 그들이 지내야만 했던 카타콤과 같은 그러한 곳이겠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고작 그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건물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구원받는 영혼들을 남긴 거예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남긴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키운 거지 건물을 만들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밤에 드렸던 기도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3분의 2가 그냥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보존을 위한 기도라는 거, 보존.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그러니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내가 없더라도 이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보좌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처소나 그들의 의복이나 그들의 먹고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소유를 의미해요. 소유를.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페드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전자책으로. 그런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과책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름 쓰는 거잖아요. 이름 크게 쓰잖아요. 제가 군대 그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군복의 모자에 다 이름 쓰는 거였어요. 이름. 그리고 제가 휴가 갔다가 들어오니까 다 없어져 버렸긴 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 성경책이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름 다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 아버지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고 군병들에게 붙잡힐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자신을 버리고 다 배반하고 갈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비겁하고 연약하고 배신자일지라도 아버지의 사람이기에 결국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치고 낙심되고 여러분 안에 내가 보았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전의 기도예요. 보전의 기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보전해 줄 것이니까 그 선포 앞에서 너는 반응하며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이 기도에 보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할 것에 대한 기도예요. 13절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나요? 우리는 직관적인 것에서 많이 추구하거든요. 물질적으로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살아보니까 잠깐은 그게 내게 유익할지라도 나를 계속적으로 그 행복의 자리로 나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굶주린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겠죠. 우리가 음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돼지나 짐승과 다른 것은 그 먹는 것으로만 좋아하며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주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차를 사잖아요. 새 차일 때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새 차하고 날마다 닦고 광 내고 그러다가 접촉사고 나면 막 성질이 있는 대로 내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2달 지나고 계속 부딪히고 저희 교회차 보면 막 온 천지에 기스나 있고 앞에는 새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페인트를 칠했는데 광을 내지 않아서 광이 없는 무광인 그러한 페인트로 돼 있어서 교인들이 이거 페인트 어떻게
도색을 좀 하시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게 새 차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제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장로님이 새 차 사자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새 차 사면 부담스러워서 제가 차를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고 샀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몰고 다니죠. 편한 게 좋죠. 차는 움직이는 건데 부담스럽게 차를 운전하는 뭐하러 차를 타고 다닙니까? 편안하려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 안 가요. 아무리 새 차고 좋은 집이고 제가 집에 좋은 집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쁨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로운 기쁨이래요. 진리가 함께하는 기쁨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대화하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사마리아 땅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 이야기를 보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시장하시죠. 이거 먹을 것 드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 지금 배불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었나? 아니죠.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배부른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는 먹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그것을 보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성교를 할 때 그 안에서 밥을 먹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끼 밥을 먹는 그 기쁨보다 그 한 끼 밥을 먹지 않고 구제하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경험해서 알잖아요. 이것이 일반인의 기쁨이지만 또한 성도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잔을 비워서 남의 잔을 채우는 기쁨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태양인 슈바이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부를 흑인들을 위해서 채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녀 테레사 수녀도 그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희망을 부어주지 않나요? 이게 성도들의 기쁨이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채움으로 인하여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안에서의 머무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주신 나라를 소유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그 행복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이고 평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남편을 향하여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친지들을 위하여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말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 안에서 함께 천국 가자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그 말하는 자체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부끄러움, 우리 안에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한동안 쭉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되는 그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막 회개기도하면 매일 똑같은 거 회개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똑같은 거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렵네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죄와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냥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악에서부터 너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회개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므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삶은 세속화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으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진리 안에 머무는 삶, 그 삶 안에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세속화 안에서 그냥 살아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악에서 싸워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그 보존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삶,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그 주님이 지키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